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그 6장만 읽었지만 5장, 6장, 7장 그 장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좀 제가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들, 이제 여기에서 주어진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이라고 그랬을까? 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고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네.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을 시온성이라고도 그래요. 그 해발 750m가 되니까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거예요. 750m 정도 되는 그러한 그 높은 곳에 그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싸울 때 뭐 화살 가지고 싸우고 뭐 육박전으로 싸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적을 관망할 수 있으면 요새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분명히 요새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울 왕 때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굉장히 힘들게 이 정복한 예루살렘 성,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거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베냐민 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요새인데 여기서 피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온성이라고 그러냐면 그 요새라는 의미거든. 시온성이 요새인데 여기서 피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근방인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과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그래서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니 참 황당하겠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네. 뭐 아들을 안 키운 분들은 모르겠지만 딸을 키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이거는 크리스탈이 아니네. 크리스탈 물잔을 정말 씻을 때 깨질까 봐서 조심조심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키우고 사랑스러워하고 그러면서 키우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고 우아한 그 하나님의 도성 시온의 딸들. 그래서 딸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시온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그래 놓고서는 내가 이 딸들을 어떻게 해요? 멸절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 이렇게 좋은 요새 예루살렘을 선점해서 이렇게 여기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성, 거기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구별된 그러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래 놓고 그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세상이 하도 흉흉해지다 보니까 세상에 20대 여성이 무슨 강사를 찾아가 가지고 살인을 하지를 않나. 또 뭐 중학생 여자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따귀를 갈기고 때리고 동영상 촬영해서 올리지를 않나. 저번에는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뭐 동네 꼬마 여자아이를 살해해서 손가락을 자르지를 않나.
우리가 우리의 딸들이 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그 모성애를 가진 여성에게서, 여자아이들에게서, 연약한 도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들에게서 일어날 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나를 계시해주고 나를 통하여서 정말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만일에 우리의 딸이, 나의 딸이 창녀가 된다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의 딸이 악을 도모하는 그런 악한 물건이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시온 딸을 내가 멸절하리라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아픈 마음, 그 애증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뭐 즐거워서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하나님도 기쁘셔서가 아니라 괴로우신 거예요. 네. 정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율법을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나 있다.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가나안 백성들의 그 음란하고 더러운 풍습을 본받지 말라. 예. 청천이 깨끗하면 갓을 빨고 청천이 더러우면 발을 씻는데요. 결국은요. 그 물 자체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멸하시리라 그랬으면서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상담 전문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혼할 사람들은요 상담 안 받는데요. 여기다 냉정한 가슴에 쌓아놓고 그냥 이혼해 버린대요. 근데 연민이 있고 그래도 변하기를 바라고 상대와 그 연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어떻게 해야지 뭔가 변화가 되겠냐고 자꾸 와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1장서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멸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왜 선지자를 보내시냔 말이죠. 그죠? 정말 선지자를 보낼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라면 그대로 멸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이것이 그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그 다른 모든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들부터 해서 소선지자들 읽으면은 그들을 갖다가 700 몇십 년, 600년 이때에 계속, 그러니까 망하기 몇백 년 전서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민이신 거예요. 이 딸들을 어떻게 할꼬.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들을 내어버려 둘 수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여러분 화살 같은 그 말들을 요즘에도 봐요.
뭐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데 상대방 당에서 뭐 요만한 일이 있으면 막 말의 화살들을 쏘는데, 아, 정말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저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쩌면 저럴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냥 막 서로 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딸들이 죽이는 화살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예, 거짓을 말해요. 상대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상대에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예, 이웃에게 평화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말하는데 속임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들을 착취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해를 꾸미는도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항상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 때문에 내가 이 하는 행동 따로, 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낼 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마음을 이중적인,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시온의 딸, 예, 그들이 겉모습이 우아하고 겉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이 전쟁을 누가 지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셔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부모가 그 딸을 갖다가, 예, 얘를 이렇게 해서 혼내주라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예,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딸이 창기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딸이 폭력배나 깡패가 되었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6장 26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예. 왜 그러죠? 예. 아름답고 우아하게 겉모습을 다 꾸미고 다녀요. 그런데 그 속은, 예, 음란한 창녀 같고 그 속은 악한 깡패나 포악한 그러한 자들과 같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굵은 배를 두르고, 여자들이 멋부릴 때 어때요? 실크나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뭐 아름다운 장식을 하죠. 근데 배옷을 입고, 예, 그 재라는 것은 옛날에는 불을 떼서 이렇게 뭘 했잖아요. 근데 그 재를 갖다 내버릴 때 온 막 몸에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재가 몸에 막 이렇게 했으면은, 아, 너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구나. 너는 하녀구나. 신데렐라가 그런 뜻이라 그러죠. 예. 근데 재에 구르고, 배를 두르고, 배를 입고, 재에 구르는, 그러면서 독자를 잃은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예. 그냥 아들을 잃은 그 어미는 멋부리고 뭐 가식적이고 그런 게 없잖아요. 뭐예요? 막 미치죠. 거의 미치죠.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완전히 벗겨질 때 그때 진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가식적인 거 뭐 이런 거, 아까 그래서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랬어요.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외식적인 것에서 벗겨내서, 예, 그들을 새롭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들이 분명히 신앙생활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분명히 선민의식이 가득 차가지고 교만하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거짓 신앙과 거짓 평화가
어떠했냐 이거죠. 예. 그래서 그 거짓된 이들의 신앙생활이 이중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다니면서 예물도 드리고 그 절기도 지키고 그러면서 어디도 가요? 바알 신당에도 가고 아세라 목상에도 가고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도 다니면서 점치러도 다니면서 말하는 것은 맨날 내 팔자야.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무식하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뭐 이러면서 뭐 사주팔자가 어떻고 운명이 어떻고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그냥 그 가나안 백성들이 사는 그 풍습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같고 아멘 아멘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는 또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멘. 네. 에레미야 선지자가 참 안쓰러워요. 왜 안쓰러우냐면 사람들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자다가도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자다가도. 예. 그리고 그냥 단발마적으로 막 전하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축복이 가득 찬 마음으로 즐겁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죠? 예, 그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그 힘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전하고 있냐면은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심판이 이른다. 그러니까 듣기 싫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나만큼만 살으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정도면 잘 살지. 그러면서 우리를 뭐예요? 싫어한단 말이야. 아유 그런 소리 하려면은 나타나지 말라고.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는 거고 하고요. 아우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아이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만사형통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요? 아 나도 믿어볼까? 나도 요새 일이 안 되는데 믿어볼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 선포하고 또 이 제사드리는 이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신에 가서 섬기고 아세라 목상한테 절하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면서도 또 예루살렘 아우 6월절이야 아유 뭘 가지고 가지 남들 보기에 좋으라고 지금은 헌금 가지고 오니까 내 주머니에 숨겨져 있는 헌금 뭐 누가 알아요. 그죠? 내가 얼마를 내는지 누가 알아요. 근데 보여지는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가지고 가야 될지 양을 가지고 가야 될지 내가 없어서 비둘기를 가져가야 될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러한 세상에 사니까 예, 남들 보기에 막 그 소도 가지고 가고 자기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그럴듯하게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뭐죠? 다시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예, 왜죠? 너희들의 드리는 그 재물이 너희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 보기에 어쩔 수 없으니까 아이고 요즘 같으면 내가 장로인데 아이고 이만큼은 내야지 내가 권사인데 이러면서 예,
남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체면을 의식하고 목사의 그것을 봐서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겠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 외식적인 신앙,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노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2절의 말씀을 아까 잘못 읽었죠. 그래서 3장 2절 말씀.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입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그거는 뭐라 그러죠?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예.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면서도 제사장들이 그래요. 아이고, 형제님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말에 의존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받을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간음한다라는 것은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상에 가서 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내가 죽은 신으로 아느냐? 네가 무슨 짓 하고 왔는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네 눈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거짓의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가지고 그 환전하는 상, 그러니까 은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고 헌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제물을 드리는데 옛날에 우리 자동차 저거 받을 때, 검사 받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가면은 퇴짜 나요. 퇴짜 나고 이거 뭘 갈아야 된다고 뭘 갈아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뭐 배터리 가게나 뭐 어디 그 사람 아는 사람들 시켜서 보내면 그냥 통과해요. 그것처럼 내가 집에서 잘 길러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런데 얘 좀 병든 것 같아. 이거 못 받아.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는 그 송아지나 그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전을 바꿔주면서 그 환전세를 갖다가 막 25%씩 그렇게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들러 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뭐라 그랬냐면 너는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이곳을 성전이라 3번을 얘기해요. 이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신앙생활, 거짓된 이런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왕으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심지어 제도권 밖에 있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선지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지 그랬더니 얘네들도 거짓말 시키고 다니는 거야.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하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것이 99%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지자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 그 사회는 구제
불능인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이 정말 그래요. 아 그래 뭐 정치가들은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고 다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교회만큼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만큼은 그래도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마저 타락해서 그저 급급하게 헌금 걷어들이게 급급하고 이들도 착취하고 그들도 우리도 목사도 사람인데 그러면서 세상 것을 즐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에 빠져 살면 그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구제불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 수재를 만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래서 우리도 수재의원금을 좀 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뭐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어려워. 나도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전혀 도와줄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그죠? 아니 여러분들이 누구 도와주라 그러면 나 살기도 힘들어. 다들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남을 도와줄 만큼 내가 또 헌금할 만큼 여유로운 마음은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액수가 없어요. 네가 집 있고 뭐 있고 그 다음에 너가 통장에 얼마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한 절대적인 선이 없어요. 내가 정말 그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헌금을 해야겠다. 내가 감사를 해야겠다. 그런 사람은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아무리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뭐가 있어도 나는 안 돼.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뭐 꼭 있어야 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오늘 그 일반 헌금은 그래 그냥 수재의원금으로 보내자. 예, 그렇게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저 사람을 참 도와줘야 되는데 생각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꼬마 놈이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지가 누구를 돕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그 아이는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잖아요. 우리 마트에 가면은 뭐 사시려고요? 왜 그러시는데요? 우리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외국에서는 영어권에서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마음, 내가 작지만 어리지만 없지만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아주 옛날부터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거의 700 몇 년 BC 그때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730년 그때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 고통을 알아야 돼.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망하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도려오려거든 내게 또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받아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의 어깨에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예. 그 호세아서에 뭐라 그러냐면은 저들이 돌아오는데 뭐처럼 돌아오냐면은 속이는 화살같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속이는 화살처럼. 보세요. 그 궁수가 이 화살을 쏠려면 엄청 조준을 잘하면서 쏴요. 왜냐하면 내 눈에서는 맞은 것 같은데 1도만 0.0001도만 이렇게 되면은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벌어지죠? 예,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땐 좀 이 정도야 뭐 이래도 되지 이러면서 예, 그래서 알코올 그래서 단주할 때면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조금만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수록 멀어져 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의 그 모든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을 뭘로 만들죠? 예, 금은 보석을 몇 개를 입히고 뭐 귀걸이를 달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적당히 세상에 발 걸치고 적당히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렇게 돌아오니 내 삶에 이제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마침내 주시는 복을 받았더라. 마침내 주신. 한번 해보고 뭐 조금 이렇게 좀 해보고, 예, 막연하게 그게 아니라 완전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옛날 그대로의 습성 앞에서 내가 아무리 거기다가 파종을 하면 거기에서 좋은 씨가 나서 그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겠느냐 이거예요. 어떡하라고요?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가 뭐예요? 보통 이제 할례를 남자의 거시기를 이렇게 표피를 베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하려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시원해요? 아프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너희 발이 실족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너희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대요. 그게 뭐죠? 진짜 잘라버리라는 그게 할례예요. 내 마음이 죄를 지으면 아프지만 이 마음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려서부터 자라요. 문학적으로 얼마나 대단해지겠어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풍부해지겠어요.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교훈을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베어버려야겠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거를 끊지를 못해요.
끊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붙들고 살고 저것도 붙들고 살고, 이거 붙들고 있으면 돈이 좀 생기고 저거 붙들고 있으면 좀 즐겁고, 뭐 너줄너줄하게 살리니까 예, 걸려 넘어질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할례를 행하듯이 아픈 마음이 들더라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만 받으셨어요? 아예 죽으셨죠?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드리셨죠? 그게 뭐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어떤 인간이 나를 때려. 그러면 우리가 때리면 나가는 게, 그죠? 인지상정이죠. 그죠? 예. 근데 나를 때려. 근데 내가, 그래, 내가 맞고 말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뭐예요? 죄를 그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계약 안 하면, 내가 이거 계약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거를 잘라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예, 안 쉽잖아요. 내가 조금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핍핍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닥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니 내 몸으로 다 메꿔야지 되고, 내 인생이 고달파야 되고, 고통 중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육체의 할례를 당하면 죄가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요. 믿으면 축복받고,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믿으면 돈도 들어와서 뭐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막 이것만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지켰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참 아름답고 우아하게 사는데 이 시온에 따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부모님 마음에 고통을 주는 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주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계신다면 어떻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가 배설물과 같이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그가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없어요. 제가 뭔데요? 차라리 거꾸로 매주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죽었다 그래요. 그렇게 순교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을 생각하며 베드로의 그 사도들의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걸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흔들어요. 이건 축복이야, 축복이야. 아무래도 축복이야 막 이러면서 천국이야.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이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좋은 소리 전하지 않고, 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가슴 아픈 마음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에, 한학교회에 우리들 자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준 채